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이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시며 방황할 때 저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모습들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하연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써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협당하거나 사망하는 이도 있고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이도 있습니다. 저희의 쉽게 여겨졌던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다시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약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저희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힘든 때에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한 달은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부서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후 1시 시작입니다. 예배 준비는 12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아직 코로나 상황 아래 진행되는 예배이므로 교회 입장은 12시 30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위생에 유념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 참석 시 각 개인별 마스크를 잊지 말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배 순서를 맡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으로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석 목사님 연락처를 공지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하심에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박명숙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날 대속하신 예수께라는 제목으로 한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는데 새롭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서도 언급됐고 그리고 광고에서도 언급됐고 우리말에 계속 그리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라틴어로 크라운, 왕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두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다스리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맞는 얘기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거를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가는 것도 참 귀할 거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정확하게 코비드-19이 이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침투력이 그래서 뛰어납니다.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가고 여기를 구강을 통해서 그냥 폐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0.1 미크론 아니면 80이나 100 나노미터 이렇게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박테리아나 미세먼지보다 10배는 작은 아주 그렇게 작은 거라고 작은 것 중에 작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만 과학자들만 볼 수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작은 것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폐, 가장 중요한 이 폐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한다. 자기보다 수천만 배 더 큰 몸을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생명이 끝나게 하는 게 이 작은 바이러스다. 그래서 나라든 모든 기관이든 이거 진원지를 찾고 그리고 이거를 경로를 파악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드는 자가격리 아니면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이런 말들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바이러스.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사단의 관계라고 하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들 그것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은밀하지만 또 굉장히 파괴적인 거. 이 사단이 사용한 무기는 벌써 옛날부터 사용되었죠. 일찍부터 사용되어서 가정이나 사람이나 인생이나 나라나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뿌리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는 로마 병사들이 군사들이 싸울 때 입었던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하고 손에 공격무기 칼을 드는 이 전신갑주인데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상황에서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텍스트가 주어진 겁니다. 영적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격에도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관계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대할 때 갖는 이 보호, 그리고 격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바이러스가 아니고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단의 무기가 아니고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맞는 초목처럼 그리고 햇빛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나무의 잎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단비 같은 말씀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겁니다. 함께 읽은 우리 김하연 집사님이 김하연 집사님 아니죠, 박명수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이죠. 신명기 18장 14절 22절. 이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하고 말하다.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17절부터 22절까지만 해도 그런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오고 모두 다 뭐하고 관련됐어요? 선지자하고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는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또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은 듣고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18절 보이나요? 18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모든 것은 선지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선지자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선지자 들어봤죠? 프로펫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영어 예언자라고 들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는 자기들 성경에 따르면 그냥 프로펫 중에 하나라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지자는 무하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만큼 선지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그러면 뭐냐? 여기 18절에 있듯이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첫 번째 그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동안 모세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든 걸 앞으로 그 일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주어진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보고 생각해 볼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이유는 14절부터 나오는데 14절에 있어요. 예. 여기에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백성들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이 번쩍 나고 소리가 치고 무서운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부탁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말할 때 직접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그것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옳게 보아주셨습니다. 옳게 보아주셨다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의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슬람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포함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또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참 자유를 주시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하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 경외, 그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도 제대로 못하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복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 앞에서 말한 참 두려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참 경외감, 그것을 없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아니면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데 매니저가 무섭고 직장의 상사가 무섭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무섭고 심지어 친구들 무섭고 귀신이 무섭고 이 지금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조금 담담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정말로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평가, 그것보다는 내 앞에 내가 가질 실패가 무섭고 거절, 단절, 이별, 소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는 죽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렇게 무서움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들어선 모든 것들이 사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나쁜 인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나눌 것 중에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점쟁이나 무당이 아닙니다. 마술사나 요술사도 아니고 정령사나 신접자도 아닙니다. 다 어려운 말인데 앞에 9절부터 13절 사이에 쭉 나오는 리스트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전진해 나가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이 일들을 하는, 이 무당의 일, 점쟁이 일을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려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은 영어로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영어도 준비했어요. The nations you will dispossess, listen to those who practice sorcery or divination. But as for you, the Lord your God has not permitted you to do so.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여기에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반갑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전보러 가고, 박수, 무당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앞도 내다보고 질병도 고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 너희는 그렇게 너희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니 반갑게 들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죠. 우리가 지금 알듯이 이거는 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복음의 빛이 가는 곳은 어디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났어요.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도 박수 무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점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그 세력이 물러나고 쫓겨났죠. 다른 말로 하면 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아직도 이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왜 어둠의 영이에요?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고,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빛이, 정말 참빛, true light,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왔어도 다시 어둠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무당들이 많죠. 여러분, 한국에 점쟁이들이 많고 무당들이 많은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무당협회에 가입한 무당들이 거의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당이 고객 10명만 데리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1000만 명이 이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007년에 SBS 방송사 천인영화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제작진이 설문조사,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5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점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점집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를 무당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주고 궁합도 봐주고 또 오늘의 운세도 알려주고 이게 다 성공의 길을, 복받는 길을, 실패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무당, 그러니까 이전에 무당이었다가 신앙이 된 사람들의 간증에 따르면 무당의 이런 대부분의 무당은 장사꾼이래요. 아니면 사기꾼이래요. 무당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속인이 있어요. 한국에 진짜 무속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걸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네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 가장 큰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데 오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인생에 참 답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저들은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 나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그 선지자의 입에 올려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입에 올려준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듣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과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그것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지 말고 정말로 마음속에 진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함께 동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듣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가나안의 신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성경에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포되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1대 400, 1대 450, 1대 850 이렇게 될 만큼 훨씬 더 많았다는 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되지 않는 모든 말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가짜도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구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21절에 주어진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은 22절에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아까 박명수 지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따르면 제 마음대로가 방자이라고 했어요.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영어로 하면 프리점프션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건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는 거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한 증거나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한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경우가 있고 요나의 경우가 있는데 한번 예레미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하고 이렇게 대결 상황을 가졌습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떠나서 싸워서 떠나야 된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총 70년 아니면 적어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진짜 뜻인지 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어렵고 또 하나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는 우리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볼 부분인데 요나는 우리 성경의 한 부분에서 한 선지자잖아요. 참선자죠.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무슨 선포를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실제로 니느웨가 무너졌나요? 45일 후에? 안 무너졌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다음 기회를 이용하지만 여기에 초점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듣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기호, 내 색깔, 내 편 이런 거로 말하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 모든 글, 모든 말 볼 때 내가 가진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고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안다는 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시드기야에 속한 영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따른 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에. 셋째로 20절에 있는 바대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틀리다면, 거짓이라면. 그러나 그를 직접 다루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특히 선지자, 특히 목회자에게는 그렇다.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질서가 많이 무너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특히 우리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님도 교회도 같이 잘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직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와 같은 선지자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퍼슨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그가 가진 직분, 오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행한 선지자직을 수행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행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할 사람을 가리켜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 신명기 안에서는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직분을 수행한 예수님 이전에 앞으로 모세 이후에 선지자 직분을 수행할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 자신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퍼슨이에요. 그렇죠? 모세 자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퍼슨인 것처럼.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가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거는 똑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여기하고 다른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수행한 이 첫 번째 선지자직도 고유합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이 선지자 직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전통 위에 오늘날의 설교자가 서 있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도 선지자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방자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모세같이, 다윗같이, 베드로, 바울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같지는 않더라도, 또 그가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고 색깔이 아니고 기호가 아니더라도,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각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원한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하는 주 일 중에 하나가 설교가 될 테고, 그리고 이 강단을 이렇게 쓰는 일이 될 텐데, 이 강단에 쓰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렇지인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 컨트롤이 잘 안 되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몸짓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퍼슨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고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나 아까 말했죠. 오피스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오피스한 부분을 붙들고 함께 믿음 가운데 힘차게 하나님께 세워가실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또 세우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 킹스크로스 교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영성 목사와 킹스크로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세우는 설교자가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꼭 전해지는 말씀이 이 교회를 향한, 각 가정을 향한, 각 영혼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그런 순종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드린 인생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킹스크로스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